더 많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프로 가운데 신기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남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소개해 줬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1988년 영국 버크셔주 메이든헤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오랫동안 쓰지 않은 방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 구석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가방 안에는 흑백 사진과 49년 전 남편이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으로 인해 그녀는 49년 동안 몰랐었던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테 원턴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니콜라스 윈턴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의 이야기는 1938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식 중개인이었었던 니콜라스 윈턴은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어느 날 체코에 사는 마틴이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곧 있을 휴가 때 체코에서 꼭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니콜라스 윈턴은 체코에 가게 되었고 친구 마틴과 함께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피난소를 찾게 됩니다. 그 피난소에서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보고 니콜라스 윈턴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나치는 독일과 국경을 맞닿고 있었던 체코 수데란트주를 침범하여 강제 합병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게 되었었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던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체코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곧 다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왔었던 니콜라스 윈턴은 그 체코에 있었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깊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윈턴은 결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체코에 있는 그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영국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서 난민 비자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국에 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영국 가정에 입양되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윈턴은 방법을 바꿔서 영국의 부모들을 수소문하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입양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열심히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고자 했었고, 이를 계기로 영국 비자가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에 있었던 그의 친구를 통하여서 유대인 아이들이 영국행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했었고, 이를 계기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기차를 운행하여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니콜라스 윈턴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차의 출발을 예정보다 늦춤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을 태우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자가 발급되기로 되었었던 그 약속의 날짜가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비자 발급이 예정보다 더 많이 지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39년 9월 3일 날 200명을 태운 기차가 체코를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경에서 그만 나치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었던 니콜라스 윈터는 자신이 좀 더 기차를 빨리 출발시켰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여러분, 니콜라스 윈터는 그렇게 체코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무려 669명의 생명을 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또 자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생명을 살렸음에도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그는 알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리고자 했었던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49년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 그의 아내가 그의 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내는 윈턴에게 그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세상에 알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았었던 윈턴은 계속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설득에 의하여서 결국 그 윈턴이 했었던 일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그의 그 스토리가 영화로 또 소설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코와 그리고 영국에는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딴 기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그는 체코에서 최고의 상으로 여겨지는 백사자 국가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오늘날 니콜라스 윈터는 영국의 신들러라라고 일컬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많은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치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여겼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택해져서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았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백할 때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고 또 전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전도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9장의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9절 말미에 보시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었던 것일까요?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얻고자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인 켈다이노라는 이 단어,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을 받게 하려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역시도 똑같은 켈다이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믿는 자가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목적 삼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치 니콜라스 윈턴이 이미 많은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9장의 말씀과 또한 10장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실천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와 특권을 모두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와 특권을 모두 포기하라.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그가 했었던 한 가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리와 특권과 권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고 이것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권리와 특권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는 대부분이 권리와 특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나의 그 권리와 특권을 모두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요,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주장했었던, 자신이 고수했었던 그 권리와 특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상대방에 더 수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 권리와 내 특권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지녔어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VIP를 위하여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할 때 오늘 이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VIP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철저히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철저히 맞추라.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기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것이죠.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그가 실천했었던 사항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약한 자에게 내가 어떠한 자와 같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라고 말하죠.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들의 그 모습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절인 2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할 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앞절인 20절 말씀 시작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말했고, 또 중간에 보시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기준은 무엇이냐? 타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이면 나도 어떤 모습으로 선다고요? 유대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율법 없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 역시도 율법 없는 자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약한 자라고 한다면 자신은 약한 자가 아니라 해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약한 자가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철저히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모습에 자신을 철저히 맞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가운데 VIP하고 같이 식사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VIP와 식사를 했었을 때 한식 먹어야 될까요? 중식 먹어야 될까요? 일식 먹어야 될까요? 양식 먹어야 될까요? VIP가 원하는 것 VIP의 기호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한식이 제일 좋습니다. 밥을 먹어야 밥 먹은 것 같고 다른 것 먹으면 집에 와서 꼭 밥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식을 먹고 싶은데 VIP는 한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양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식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양식 먹고 집에 와서 밥 먹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맞출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VIP가 원하는 방식, 여러분들의 VIP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지 그 기준에 철저히 맞춰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VIP에게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VIP의 마음이 좀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실천해야 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 네,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그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해야 됨을 말해줍니다. 자, 이를 위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두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여 라고 말씀하죠? 기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은 다르지만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자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VIP를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을 작정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서 남편의 구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기대하는, 아내들이 해줬을 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했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을 때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남편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남편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바로 남편들이 원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일을 행했었을 때, 즉 그에게 기쁨을 줬을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말할까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선물 받는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선물을 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광고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 가운데 화요일 날 여러분들의 손편지와 그리고 자그마한 선물을 VIP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그 기쁨을 추구하였었을 때 그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행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될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할 만큼의 많은 이야기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했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남았습니다. 충분하죠?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면은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VIP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한 주 동안 여러분들 VIP에게 맞출 때 여러분들의 VIP가 뭘 기뻐할지, 뭐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거를 빼곡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한 주 동안 실천하는 겁니다. 내 VIP는 이것을 좋아하지. 내 남편은 이것을 좋아하지. 내 아들은 나한테 이것을 원하지. 내 딸은 나한테 이것을 기대하지. 여러분들의 VIP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시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바뀌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한번 힘내보셔서
여러분들의 VIP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니콜라스 윈턴, 그가 1988년 BBC 방송인 That's Life라는 프로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이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669명이었는데 나중 그들은 6,000명의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구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니콜라스 윈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천국에 갔었을 때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한 VIP고, 그리고 그 VIP가 전도한 그의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꿈꾸시면서 여러분들의 VIP를 전도하는 일에 다시금 힘을 내셨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상대방에 맞추셨어.
상당히 기뻐할 만한 일들을 힘써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전도하고자 하오나니 이번 한 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와 포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한번 통솔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된 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의 VIP에게 나아갈 때인 줄 믿사오나니 이번 한 주 우리가 작정한 VIP를 위하여 혹 아직 작정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떠올리게 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에게 다가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 힘써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VIP 전도를 통하여서 사실 먼저 변화받아야 될 것은 우리인 줄 믿사오나니 이번 계기를 통하여 다시금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VIP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나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